안녕하세요. 사무엘 17장 17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소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저자가 상기시켜 줬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새가 다윗을 형 엘리압이 있는 전쟁터로 보내는 문안,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문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됐고, 또 이제 분노하는 다윗.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율법과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본문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이제 어떤 다윗을 보내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을 살피고 오라는 거죠. 형들의.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먹을 걸 보내고 또 천부장에게 보내는 내문, 뭐 안부에 관한 내용이겠죠. 이제 자기 심만큼 조달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기가 돼서 성경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어떻게 상대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논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침 일찍이 떠났다 그래요. 19절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중이다.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지금 다윗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싸움하는 가중이고 평안을 묻는 시기거든요. 이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어떤 이치에 있는가도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새가 우연치 않게 다윗을 보내거든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과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보내잖아요. 요셉이 꿈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주고 있죠. 보낸 다음에 이제 안부를 묻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보낸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가 치던 걸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이제 진영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양쪽 군대가 서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선제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이제부터 블레셋 사람과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다윗이 이제 그 말을 직접 듣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저자가 우리에게 먼저 정보를 줬죠. 블레셋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레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줬고, 그 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전쟁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도다 왔다 모욕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죽이는 사람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세 가지가 나오죠. 부하게 해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제 자유케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자, 사울이 준비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은 자, 재물을 부하게 해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이게 자유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왕에게 주는 세금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피적으로 제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26절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시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살아계시는 서술어가 더 중요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3계명, 2계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계명도 관계가 되어 있죠. 왜냐?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든 간에 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이 결국은 어느 나라 신이냐.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신이 승리의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죠. 그 신이. 그래서 항상 정복하게 되면 신의 신상을 가지고 가죠. 자기나 돌아갈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27절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시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죠. 흐름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그 도가니 속에 다윗을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집어넣는 그 말투가 사울이 내놓은 이 세 가지 조건과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감, 살아계신 하나님, 할례받지 않은 이 군대, 장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다윗을 이런 사람이라, 이런 용맹한 사람이다, 소년이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죠. 본문 읽기, 예전에 읽기와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사절합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레이터가 그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서술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황하지 않고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죠. 사울의 군대에 다윗이 속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군대에 다윗이 속한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공감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기존에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 제도와 그 틀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그리고 70인의 사내인 등 공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작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들과 매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관계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주는 거죠.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포지션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저와 지금 그런 포지션들을 각자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만만이 되고 사울은 천천히 된다. 이런 게 어떤 건지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앞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자,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고 다윗에게는 깨끗한 영이 들어간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제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28절로 갑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평가가 분명해졌고 그 평가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좀 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관문이 열려요. 그리고 엘리압을 우리가 십계명의 쫄병 율법이라 나열된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큰형 엘리압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17절로 27절도요. 좀 더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유대에 언약되어 있는 그 유다 자손의 왕, 그 왕을 보내기까지 성경이 눕기서까지 아니 사무엘서 몇 장까지예요? 16장까지 15장까지 계속 누구를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서술어만 있다는 거죠. 다윗이 오기까지 계속 뭘 가지고 있어요? 서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올 거야 그래서 그걸 준비해 오는 과정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여러분 17절에서 27절까지 그 말들이 쌓여 있다. 그걸 지금 바로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17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걸 암송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반응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등장하니까 평가가 어때요? 서로 달라요. 서로. 평가하는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 답답하니까 예수가 물어봐야 제자, 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다 틀려 말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의 평가는 지금 뭐예요? 다윗이 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싸움 용사는 엘리압 자신만이 용사라고 생각하지 다윗이 용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선입견이죠. 가장 잘하는 형이 맏형이 다윗을 막내를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나레이터가 해주고 싶은 거는 형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한 거죠. 형의 관점은 구약의 표피적인 관점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나열해 준 표피적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 형성된 가정이죠. 선악을 보는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잘 놀이를 했어요. 지금까지 잘 놀고 왔다니까요. 이 놀이를 하는 방식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다윗의 등장은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 놀이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놀이는 하는데 성경 읽기를 하는데 방법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레이터가 한번 던지는 거예요. 너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니? 너는 물어보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유다 자손의 다윗이 온다는 걸 예언했는데 왕이 온다는 걸 예언했는데 과연 너는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니? 물어본다니까요. 그걸 지금 엘리압이 평가한 거예요.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결국 구경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를 때. 다윗을 평가를 잘못한 엘리압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표피적으로만 보았던.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맞죠? 다윗의 등장은 바로 요 말투와 같아요. 뭔가가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맏형이 본 그 평가가 바뀌어야 돼요. 좌우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을 보던 성경의 습관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들립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좀 소리가 적긴 적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려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말에 다윗이 가고 있는 걸 엘리압이 말한 거를 무시하고 다윗이 여기에 왜 왔는지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면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새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새는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보냈고 형은 그 평가를 다르게 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울도 왕으로 부름받고 백성들 앞에 나서긴 가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왕으로 나서기까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은 결국 사울을 왕으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단계까지 온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박해가 되고
다윗과 관계된 군대의 장관들이 바뀌어야 하고 하는 가정들이 어떤 건지 베냐민 자손들이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여운들이 지금 본문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식이 전달이 이야기가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역전시키려면은 다윗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 내가 너를 부하게 해주겠다 또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집안을 세금을 면제시켰다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항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제시한 그 세 가지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울이 말한 거는요. 너를 부요하게 해주겠다? 맞죠? 여러분 5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너가 창대하려고 가르쳐주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들 또 그 재물이 많아지는 이야기 했어요. 그거 딸을 주겠대요. 맞죠? 딸을 땅에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투가 그러면 너를 자유를 주겠다.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하는 이런 말투. 여러분 이게 율법이 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말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울의 25절에 있는 이 말한 이 백성들이 말한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듣는 사울, 아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온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편화된 현상들이 이제 엘리압을 통해서 긴장감이 생기게 되고 그 긴장감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다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긴장감이 더 이제 형의 긴장감에서 다윗, 사울의 긴장감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와 같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읽기 하면서. 그리고 사울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 주변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에서 시작해서 상징이 말하는 데까지 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안 읽어지거나 깨닫지 않으면 낙담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죠.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싸우겠다. 싸움에 용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역할이 뭔가를 알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이새는 지금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무연한 사람의 동참자가 됐다니까요. 자기 삼형제의 안부를 물어 보냈지만은 결국 이새가 한 행동은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증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는, 아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7절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맞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가정이. 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너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야기해. 맞죠? 우리가 골리앗을 용사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용사요? 십계명과 사울과 같은 용사라 이야기. 넌 소년이라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설득을 시킨다. 사울을 자기가 경험한 삶, 양치기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스해요. 여러분, 양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양치기의 선배를 소개해줘요. 누구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양치기 문화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팡이가 있어요. 막두기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 여러분, 그게 쌍난 지팡이잖아요. 언어의 뜻을 보면 쌍난 지팡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막대기가 그런 걸 상징한다니까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해요. 제가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은 내가 양떼를 그들이 물어뜯으려 할 때, 양떼의 새끼를 물어뜯으려 할 때 내가 지켰습니다. 그 입에 있는 것까지 내가 뺏어와서 건져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꼭 동화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신화가 다 이렇잖아요. 용맹스러운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를 쫙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과거를 몰라요. 성경이 생략해 놨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시편 같은 데 가면은 조금씩은 나와 있죠. 다윗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단어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죠. 앞에서도 사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할례받지 않은 저것들이 할례받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수치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할례받지 않은 것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할례는 수치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잖아요. 구른다, 치욕이라는 말은 구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의 그 경험, 다윗의 삶, 이거는 결국 뭐와 같아요? 공관복음서 가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누구를? 율법사들을 얼마나 놀라게 합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말투에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한다. 어쨌든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사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가정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왕으로 계속 있을 때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다윗에게 맡깁니다. 이제. 그래서 이에 이제 사울이 자기의 전쟁에 나가는 군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입혀봐요.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울의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죠. 근데 결국 다윗이 입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몸에 맞지가 않아요. 자기가 평소에 살아온 가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압과 다윗이 자란 배경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 자란 사람과 율법에서 떠난 외지에서 자란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율법의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윗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죠. 그 모습은 또 어디로 전염이 됩니까? 바로 예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성경 읽기 하는 변화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널뛰기 하듯이 문자에서 상징으로 가서 상징이 뭘 가리키려고 하는지 봐야 한다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저자가 상세하게 어떤 가정을 집어넣으면서 널뛰기 시켜주고 있거든. 근데 그 널뛰기가 아주 촘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온 습관을 요약해주면서 그 요약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하는 제안을 해주는 것이 나레이터의 역할이라는 걸 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도 같아요.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널뛰기 하던 말만 했는데 이젠 좀 차분하게 본문을 통해서 좀 널뛰기가 아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함께 경험했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경험을 한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40절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들어갈 때 지팡이가 들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장면으로 여러분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 장면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물매 강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세요. 그걸 목자의 주머니에 넣어놓거든요. 목자의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한테 다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 사울과 골리앗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어때요?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젠 아시겠죠? 사울이 왕이 돼서 기름을 부어받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하고,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나레이터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사무엘까지 상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건지도 같이 제가 보라 한 말들이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걸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제 4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정말 꿀송이처럼 단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